살림 식구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대면하여 뵙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보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대면할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석양을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어디서 봤냐 하면 신안군 임자도에서 낙조를 볼 때 정말 황홀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 황홀했고 그 낙조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저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해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 많겠지만 그 중에 저는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눈앞에 이르렀는데 뜬금없이 아니면 청천벽력과 같이 너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쇼크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뒷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하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토록 꿈꿔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여주시고서는 너는 이곳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핵심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이 의미는 신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신비롭기도 합니다. 말씀대로라는 말은 내 인생, 모세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바로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국 말씀에 의해서 또 말씀대로 또 말씀에 따라서 결국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둥지교회를 개척한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도 조금 일찍 은퇴를 생각하고 있으면서 모세처럼 이런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라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해봅니다. 지금도 코로나19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요즘 번아웃 직전에까지 와 있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28년이라는 긴 세월에 대한 어떤 회의감도 조금 가끔 들기도 하고 내가 이때까지 뭐 했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약간의 번아웃. 제가 지금 개척하고 28년 동안 약 3번 정도 큰 번아웃이 있었는데 3번째 찾아온 번아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모세를 찾아보니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살았다. 결국 죽음조차도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세처럼 제 개인도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인생, 모세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 말씀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건국 이스라엘의 설립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10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기적과 이적을 끊임없이 행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죽었을 때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한번 아름다운 인생의 모티브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우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영웅이고 나라를 세울 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또 어떻게 보면 불세출의 지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덤이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무덤을 만들었겠죠. 거기다가 생가도 복원하겠죠. 동상도 세우기도 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되면 참배하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영웅화, 성역화를 만드는 작업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봉화 마을에 가기도 하고 또 5.18 묘역에도 가보기도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너무 성역화해서 그곳을 완전히 신전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영웅화시키는 모습, 물론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삶을 존중해주고 그런 어떤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기억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너무 성역화시켜서 마치 신격화시키는 모습이 저에게는 비춰져서 별로 그렇게 저는 5.18 묘역 그 새 단장한 곳은 잘 가지를 않습니다.
모세도 무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무덤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든 지도자이지만 또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일 뿐이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둥지교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둥지교회가 될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가 죽으면 다시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개척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접고 다시 개척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워낙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도 크고 또 지금 거의 뭐 한 50% 정도 출석과 함께 많은 성도들이 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다시 개척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좀 물 건너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뭐냐면 나는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다. 모세가 영웅화되고 모세가 칭송듣고 모세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산림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산림교회의 교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로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이고 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그 쓰임받는 자체가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아름다운 석양, 낙조를 본 곳이 바로 신안군에 있는 임자도에서 보았는데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한 30-40분 정도가 낙조를 보면서 너무 황홀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야, 저런 아름다운 인생을 마지막에 살아간다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일을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원망을 퍼붓습니다. 불평합니다. 또 모세의 기적과 이적까지도 의심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한 번도 똑같은 미움으로 아니면 보복하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에도 감히 하나님 심판 앞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고 험담했던 누이, 그리고 아론, 결국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리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끔은 모세는 한편으로는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의 집행자, 말씀의 전달자, 가르치는 자, 인도자로 살아왔지만 끊임없이 그는 백성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봅니다.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 모세처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도의 내용이 저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그런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것보단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는 우리 살림 가족들 모두 모세처럼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살림의 모든 가족들이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기원을 드립니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